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크나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힘을 어떻게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인이든 루터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가톨릭 신자든 교파를 떠나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신다고 말입니다. 이에 임하시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 즉 파워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인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은 즉 성령 세례를 경험한 순간입니다. 그들의 안에 이미 계시던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능력으로 그들 위에 강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놀랍게도 이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충만하여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 혹은 반복되는 경험임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회의 위협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또다시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필요한 지속적인 경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는 이 명령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가전제품을 콘센트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처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콘센트에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연결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치고 소진되어 그 능력이 새어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과 같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매일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으니 다시 플러그를 뽑았다 꽂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다시 가득 흐르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이 스위치를 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님이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나 영향력을 근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격적인 존재만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하나의 힘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교통하심, 즉 교제와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하신 성령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제 기도 생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력해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스승이자 상담가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매일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삶에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은 그 열매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아름답고 거룩하며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가득하게 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멜로디가 솟아나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가 멈추지 않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태도가 변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넷째, 우리는 겸손히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복종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로에게 복종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경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분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삶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삶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바로 성령 충만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목마름 즉 갈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깊이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내게로 와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셋째, 마시라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와 구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담대함이 필요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흐를 것을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위해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마다 주님께 나아와 구하는 모든 이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내민 당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능력으로 더시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며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복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